오늘 본문은 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부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날수가 걸림이라. 애국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간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거든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가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며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리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배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군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창세기 마지막 50장입니다. 창세기 1장과 50장을 비교해 보면 창세기 1장은 시작이고 또 창세기 50장은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늘과 땅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0장은 새하늘과 새 땅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으로 야곱이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들어가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보면 창세기 1장은 창조요, 마지막 50장은 재창조라고 그렇게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50장 사이에는 사람이 태어나서 죽고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구원의 스토리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지,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믿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과정들이요 모두 다 씨앗의 형태로 그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창세기를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해요? 창세기는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화이요 전설에 불과하다. 그렇게 공격합니다. 자, 이러한 공격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씨앗으로부터 잘라내려고 하는 마귀의 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창세기는 우리의 구원에 관한 모든 진리가 씨앗의 형태로 존재하는 정말 중요한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야곱의 장례식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장례식은 다른 어떤 사람들의 장례식보다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미 49장에서 아들들에게 유언을 마친 야곱은 침상 위에서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셉이 아주 성대하게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을 치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죽고 나면 장례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고인과 이별을 하게 됩니다. 장례식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직면하게 하고 죽음을 받아들이게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지내는 사람이요 장례식을 치르다 보면 이게 내 사건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다고 합니다. 고인의 영정을 입고 상가에 상이 차려지잖아요. 그 자리에 내가 주인공이 될 날이 있다는 걸 기억한다는 거죠. 그래서 장례식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직면하게 하고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었을 때 슬퍼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랬습니다. 자, 요셉은 아버지가 죽자 울며 시신의 입을 맞추게 돼요. 자, 시신의 입을 맞추는 것은 돌아가신 아버지를 향한 마지막 사랑의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버지가 다시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떠나서 더 이상 만나볼 수 없게 된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슬퍼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장례식에서 우는 것은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을 접하고는 어떻게 하셨어요?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정상적인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살아있을 때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큰 힘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능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다르기는 다르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죽음을 아주 영원한 이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슬픔에 빠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빠지는 슬픔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슬픔도 다 같은 슬픔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느끼는 슬픔이 있고 소망 가운데 느끼는 슬픔이 있는데 이 차이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죽음은 종착역이 아니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입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창세기 49장 33절에 보면 야곱이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천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죽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에 보면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그렇게 말씀해요. 그죠? 죽음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자는 자들이라. 잔다는 것은 깨어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수명을 다하다가 천국으로 이민 가는 거죠. 그죠? 이민 가는 겁니다. 천국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맞이하는 죽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보다 1000배, 1000배 여러분 천국의 삶이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해지는 것으로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성경은 그래서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불신자들입니다. 그죠? 이 불신자들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의 삶보다 천국에서 삶이 1000배, 1000배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답고 좋은 곳으로 옮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죽음의 순간에도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에 입성한다는 소망이기 때문에 죽음이 슬퍼하기는 하지만 너무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요?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만 우리가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이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서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유언을 따르기 위해서 바로 왕의 허락을 받으려고 해요. 자, 4절에 보면 곡하는 기간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기를 그랬습니다. 요셉이 바로왕을 직접 아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고대 근동 관습으로는 상복을 입고 왕을 찾아뵐 수 없기 때문에 바로의 궁에 있는 신하들에게 말해서 이 요셉이 바로왕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라 하라 하였더니 자 요셉은 아버지를 그 조상의 묘실에 장사하도록 허락해달라고 요구하자 바로왕이 허락을 합니다. 6절 보시면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자, 바로왕의 허락이 떨어지자 요셉은 장엄한 장례 행렬을 만들어서 야곱의 시신을 따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장례식을 치르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아버지가 남긴 유언에 따라서 이 장례식을 치르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대부분의 경우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면 몰라도 부모가 유언을 남겼다면 그 유언에 따라서 자식들이 장례식을 치르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죽은 사람은 유언으로 살아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유언은
안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불효자랄지라도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부모가 남긴 유언은 반드시 지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순간에는 모두가 다 진실해지기 때문이고 유언에는 진심과 그 사람의 마지막 소원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흔히 유언에는 힘이 있다고 그러죠. 유언에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어떤 말보다도 무게가 있고 실천을 이끌어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유언을 그렇게 지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이게 뭐예요? 지상명령입니다. 지상명령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이에요. 그죠?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그렇게 지키고 따르고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의 유언을 지키고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예수님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의 장류 일수가 굉장히 깁니다. 향재료를 젓는 데만요 40일이 걸려요. 시신의 향재료를 젓는 이유는 오랫동안 부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시신에 향재료를 젓습니다. 이 향재료를 넣은 후에 3배로 사면 그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미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라가 되면 5,000년 전에 죽은 사람도 그 윤곽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썩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이 시신에 대한 존경심을 그렇게 의미한다고 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시신에 대해서도 최선의 존경심을 보인 거예요. 그리고 애국하는 기간도 70일이나 그렇게 가졌던 걸 보게 됩니다. 당시 애국 왕이 죽게 되면 72일 동안 애국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며칠 했어요? 70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죽음을 애국하는 기간보다 이틀 모자란 애국인데 왕의 장례, 버금가는 장례식을 치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이 요셉의 태도는 정말 최고의 존경과 사랑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흔히 한 가정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장례를 치릅니다. 장례를 치르는 과정을 보면요,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장례가 되면 온 가족들이 하나가 됩니다. 그게 정상이죠. 근데 장례를 치는데 자식도 오지 않아요. 오지 않는 자식도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의 장례 가운데도 아직 장례식도 끝나지 않은데 부부의 재산 때문에 신경전이 굉장합니다. 재산을 어떻게 나올지. 오히려 장례식 가운데 다투는 가정도 있어요. 이 부모에 대한 이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의 태도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에 대해서도 최선의 태도를 가지고 최고의 존경과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요, 여러 면에서 보면 참 배울 것이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왜 아버지 야곱이 12명의 아들 가운데 요셉에게 특별히 많은 축복을 그렇게 예언하면서 유언으로 남겼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끝이다 생각하고 나몰라라 할 수 있는데 죽음 이후에 장례식까지도 요셉이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장례식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야곱의 시신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와서 또 한 번 애국하는 의식을 7일 동안 해갑니다. 10절 하반절을 보시면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국하더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14절 말씀 볼까요?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국으로 돌아왔더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버지의 슬픔이 아무리 깊고 크다 할지라도 그 모든 장례 과정을 다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일상적인 삶의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 장례를 성나게 마쳤지만 아마 슬픔은 다 가시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정해진 장례 기간을 다 마치고 나서는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여기 애굽으로 돌아왔다는 말은 애굽 총리의 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업무를 시작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돌아가신 분이 그 누가 되더라도 일단 그에 대한 예를 갖추고 난 다음에는 자기 자리로 돌아와서 일상적인 자기의 삶에 충실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것만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고 이제 남은 것은 아무런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소망도 없는 것처럼 자포자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마치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으로 돌아가신 것처럼 생각하고 죄의식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냥 시간만 또 흘러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다는 건 슬픈 일입니다.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죠? 하지만 장례식을 다 치르고 나면, 그리고 어느 정도 애도의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일상적인 삶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죽음이라는 거 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죽음이라는 과정은 어느 누구도 다 한 번은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에요. 그죠? 그게 내가 원하는 시간에 찾아오지 않고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에 슬픔은 이렇게 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 없이 맞이하는 우리가 죽음은 한 번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입니다. 부자도 예외일 수 없고, 그죠? 가난한 자나, 그리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죽음으로 이별의 슬픔을 겪게 됩니다. 근데 그 슬픔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주어질 일들을 망가고 있다면 그건 또 잘못된 일을 할 수 있어요. 자, 예수 믿는 우리 성도는 하나님 일을 맡은 청직입니다. 그죠? 주어진 일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의 아픔과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애도 기간이 지나고 나면 요셉처럼 정상적인 자리로 돌아와서 자기 일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잘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이 예수님의 유언, 남기신 유언, 지상명령에 우리가 잘 지키고 순종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을 치르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 부모님에 대한 최고의 존경과 사랑과 최선의 모습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자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의 슬픔이 크다 할지라도 애도의 기간이 지나고 나면 요셉처럼 정상적인 자리에서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승리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